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지난주 암송 구절 봅니다. 시작.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이렇게 또 가슴에 새기고 미워하는 사람들, 또 힘들게 한 사람들 틀어보지 못한다면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이렇게 좀 흘려보내는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주의 위로하심이, 주의 도우심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와 다르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친구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더 연결된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연결된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나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십시오. 과거와 다르게 나타난 게 있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많은 그런 정신과 정신병원, 또한 상담소, 상담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상담소가 급증하죠. 술집을 비롯한 이런 점집 이런 것들도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술집에 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면 자기 얘기를 다 들어준대요. 집에서는 안 들어주는데 위로해 준대요. 거짓 위로인지 알지만 그래도 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조사에 하니까 조사를 이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좀 돌봄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돌봄의 경험이 있느냐, 위로받고 격려받고 어떤 그런 좀 위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받은 적이 있느냐 했더니 약 40% 정도 사람이 받은 적이 있다라고 했대요. 즉 38% 사람들은 그런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았다, 돌봄을 받았다. 교회에서 내가 어떤 건강의 문제든지 어떤 경제적인 것이라든 위기가 생겼을 때 좀 돌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분들은 사실은 돌봄을 받아보지 못한,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어떻게 보면 위로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4명 중에 3사람, 74%가 나도 돌봄을 받고 싶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 돌봄은 어린이가 하는 거고 영적으로 갓난 애가 하는 거고 초신자가 돌봄의 대상이지, 무슨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격려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돌봄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만약에 이렇게 위로와 돌봄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기 정말 돌봄을 받고 있다,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격려를 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막 오는 거죠. 오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추수감사절 때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산다 그랬죠? 감사하며 산다 그랬죠. 여러분 감사하고 사십니까? 더 많이 좀 감사하셨어요? 의도적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의지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이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고백하며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며 살자.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늘 가난한 신앙에 머물고, 그래서 돌봄만 받으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 구경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잘하자.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우리하여 섬기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성장에 대한 그런 갈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는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런 영적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알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만이 아니라 용서받은 것만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강박한 마음들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자꾸 십자가 앞에 감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고 또 십자가 앞에 감격하게 되고,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신앙이 성장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갈 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연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러면 뭘 순종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라. 서로 격려하는 삶을 살아라.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사랑과 선행을 권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래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본다라는 말은 고개를 돌린다, 외면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살펴본다라는 말이 관심 가진다라는, 관심 가진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아예 상관도 없고, 오직 나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이제 24절에서 서로 돌아보아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빠져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우리가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자라고. 돌아보라니까 그거 지도자가 하는 것이지, 아니 목사님이 하는 거, 장로님이, 그게 아니고 서로 돌아봐라. 서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서로 모두 권면과 위로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심하게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데 깊이 가지는 걸 말하는 거야. 조금 더 마음을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영어 우리 NIV 같은 경우는 consider 한다라고 하는, 고려한다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한 번 더 좀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 돌아보는 이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관심을 가지는 거. 여러분,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이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돌본다,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죄인은 진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가 깨어지거든요.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다 나예요. 이게 마지막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면 나가 아니고 우리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열매인 것이고, 서로 돌아보라 이 말씀은 행동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까? 서로 외롭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묶여진 가족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성령, 한 성령 가운데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관심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는 좀 관심 가지잖아요. 저게 이제 아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아이들은 이제 얼굴에 뭐가 나고 하면 되게 예민하잖아요. 사람이 다 그것만 다 쳐다본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안 보죠 우리는요. 보통은 그죠? 보통은 잘 안 봐요. 그냥 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게 보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이런 관심, 즉 서로 돌아본다라는 것은 무관심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투명 인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투명 인간?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투명 인간인 집도 있어요. 인사를 안 해요. 뭐 어떤 집은 부모님이 투명 인간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냥 들어오든 말든.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지난주 우리 권사님이 그런 걸 하나 올리셨는데 나를 개처럼 대해다오. 개가 아프다 그러면 관심 갖고 막 다 일이 일어나는데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 뭐 실수로 올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은 그런 글이어서 좀 공유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오죽하면 그죠? 투명인간처럼 취급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든 싫든 다 관심이 가죠. 삼성에 뭐 이재용 회장이 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관심 갈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가진 권력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돈 때문에, 아니면 어떤 힘 때문에, 미스 코리아가 오면 미 때문에 와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한 자녀다라는 거.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뭐 아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소중한 가치 때문에 우리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서로 돌아보면서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거, 즉 외롭지 않게 하는 거. 내가 교회에 왔는데 별로 그냥 나는 안 필요한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 공동체한테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본다는 말이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 더 배려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알아가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아볼 수 있을까요? 돌아보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분을 표현하면서 뭐 어떤 이렇게 뭐 어떤 장로님 같이 생기신 분, 아니면 어떤 뭐 그 뒤에 안내하시는 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름을 알아가는 거, 그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내가 소속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우리 3부 예배 때, 우리 청년대학부 예배 때는 명찰을 답니다. 왜? 제가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몇 명씩 일을 세워가지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거든요. 이게 좀 계속하니까 좀 이제 이름도 알고. 근데 사실은 저만이 아니고 같은 청년끼리도 같은 셀이 아니면 서로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름을 알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알면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존재에 대한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거 이게 너무 필요하고 그러면 이름을 아는 거 말고 어떻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까? 미인 대칭하는 거예요. 미인 대칭. 여러분 가장 큰 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인사하는 거 그죠? 누군가가 왔을 때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사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니까 또 불편하시대요. 내가 안 사랑하는데 왜 그런 말 하냐고. 하셔도 되는데 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사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미인 대칭, 인사하는데 미소는 뭐예요? 미소 짓는 거,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웃으면서 미소하면서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기분이 안 좋으세요? 비웃으시면 안 되고 정말 웃어주면 다 좋거든요. 누군가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웃어주는 거 이거 여러분 돌봐주는 거거든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미인 대칭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는 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하여 우리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야 저분 지난번에 나한테 인사 안 하더라. 나도 안 해야지. 이거 서로 돌아보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대화하고 칭찬한다는 말처럼 서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관심 갖는 거잖아요. 보니까 얼굴이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니까 그냥 인사를 했는데 보니까 표정이 좀 어두워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대화하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밝아 얘기하는 게 막 입꼬리가 막 계속 올라가요. 그럼 돌아본다는 것은 관심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거, 지난번에 뭐 어디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돌아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간증을 이렇게 들으니까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너무 내성적인 사람인데 교회 사람들이 너무 달라들어가지고 막 반갑다고 어서 왔다고 막 하니까 그게 불편해서 못 가겠대요. 지금은 가시는데 그런 감정도 있더라. 그래서 돌아본다 할 때는 누구한테 맞추는 거예요? 상대에게 맞추는 거예요. 상대에게 맞추는 거.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거든요. 기다려주는 거. 어떤 사람은 맑으면 막 얘기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불편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하여 우리가 돌아본다 할 때는 항상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해서 배려하면서 돌아보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서로 격려하며 살라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격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반대는 뭐예요? 낙심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화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절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요?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 지지하는 공동체, 응원하는 공동체, 힘을 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생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 대하여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밖으로 불러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요. 교회는 거룩한 무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야. 교회는 전도 선교하는 곳이야. 기도하는 곳이야. 예배드리는 곳이야.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라틴어로 교회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PPT 한번 좀 봐주시면 communio sanctorum인데 이게 라틴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communion은 교제 하나 되어 나누는 것이고 sanctorum이라는 것은 거룩한 거라는 말이거든요. 라틴어는 발음 그 단어들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라는 것은 성도끼리 서로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에 교통한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격려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격려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장소가 아니고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 되고 서로 힘이 얻는 곳이고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곳, 그래야 서로 신령한 유익을 끼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일을 향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격려라고 하면 언제 격려가 필요해요? 뭔가 성공했을 때, 잘 되었을 때요? 그거보다 실패했을 때, 지쳤을 때, 뭔가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힘들 때, 그때 격려가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삶을 살 때 여러분 성공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격려가 필요할 때가 더 많습니까? 사실은 칭찬보다 격려가 필요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군가가 해준 그런 격려의 말이 있거든요. 내가 그 힘들 때 누군가가 해준 그 말 때문에 내가 버티고 내가 견디고 그래 승리하게 된 걸 보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격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격려를 할 때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격려를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격려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빠진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부활한 걸 경험했는데 혼자 못했어요. 그래서 다 부활했다니까 못 믿겠다고, 내가 예수님 직접 넣어보고 해야지 믿는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왜 빠졌냐고 혼낼 수도 있죠, 그죠? 빠지지 말아야 되고 한참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의심은 의심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인정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의심할 수 있거든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 제자가 의심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시험 드냐고, 무슨 장로님 무슨 시험 드냐고.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 제자였는데요. 근데 이 모양인데요. 우리 다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가. 여러분, 이게 격려예요. 보통 세상의 격려는 뭐냐면 아이고 힘들지 어렵지 그래 알았다. 여기 마치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 여기서 바로 말씀하시는 바로 권면이, 격려가 바로 그런 걸 격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격려가 스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추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을 줘서 그걸 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격려가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의심하는 의심한 대로,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한 걸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믿어주신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처음 봤거든요. 베드로를 볼 때 이제 시몬이었잖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2절 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름은 뭐라고요?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잖아요. 그냥 거친 바다 하는 사람, 뭐 탁월한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너 이제부터 게바라, 반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라, 페트라, 반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 그러는데 주변 사람이 아마 비웃을지도 몰라요. 아니, 저 사람이 무슨 반석이 돼? 저 사람이 뭐가 볼 게 있다고? 뭐가 있다고 저 친구를 향하여 개바라 그러냐고. 예수님이 좀 오버하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믿어주신 거죠. 베드로가 장차 이 시몬이 베드로가 될 걸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해서 뭐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예수님 뭐 부인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해서 마지막 세워주시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바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를 믿어주실 때 그 도마가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하잖아요. 믿어준 대로
또 주님께서 격려한 대로 변한 걸 보게 되는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도 그에게 말씀하셔서 반석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어줘서 격려해 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을 때 우리가 격려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모습이 아니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래 선언이에요. 미래 선언.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시몬을 향하여 개바라라고 하는 것은 미래 선언이거든요. 아이고 무슨 시몬이 개바가 돼? 그러나 선포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말씀하실 때 다 도망가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죽을 위기 가운데 도와주는 게 여러분 격려예요. 격려는 말만이 아니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는 것까지 나가는 게 격려예요. 이 여인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격려예요. 이게 격려.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도 이러고 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격려하는 거예요. 말로. 잠언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격려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시험해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A 그룹, B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똑같이 얼음물 있잖아요. 차가운 냉수 그 얼음물에다가 들어가게 있게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라 그룹을 해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혼자 버티게 하고 한 그룹은 응원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좀 더 버텨라,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결과가 나왔는데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하고 이 격려를 해준 그룹하고 2배 차이가 났대요. 격려를 받은 사람이 2배 더 오래 버틴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격려의 힘이거든요. 또 한 연구에서는 3,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가깝게 지내고 격려를 받은 사람과 아예 없는 사람 비교를 했더니 격려를 받은 사람들의 조기 사망률이 50% 낮대요. 그러니까 훨씬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격려 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보잖아요. 실질적인 나이하고 바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나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나이를 한 10살 이상 다 이렇게 깎으셔야 돼요. 그래도 밖에 나가면 밖에서 보는 70대, 80대하고 우리 교회 80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봉사하고 일하고 그러잖아요.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은혜 주셔서 건강 주셔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격려라는 것이 결국 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로 정말 세워 나가고 말로 격려해 나가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말씀을 보내서 격려해 주는 것.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말로 서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권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사랑과 선행을 권하는 삶, 그러니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장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24절하고 25절 말씀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콜론이 찍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권하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라고. 모이는 것이 기초가 되었을 때 서로 모의가 되는 것이고, 그날이 가까웠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히브리서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은 힘든 삶이었어요. 모이게 되면 잘못하면 뭐 정말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대해 두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모이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면 그래도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는 방식이 뭐냐?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 모여서 서로 권하고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면 이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이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을 권하는 거.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뭐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는 직장에서 사랑이 실천하고 이렇게 권하는 거, 여러분 이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가정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또 뭐 형제들과 그런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선행은 뭐예요? 사랑으로서 행하는 행동이 선행인 거죠. 이 선행도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권할 일이죠. 잘할 일이죠. 사랑의 쌀을 통해 가지고 뭐 태국에 있는 사람들 돕는 거, 구제하는 일 잘하는 거죠. 권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아니라 권해가지고 함께 하자고 말하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함께 하자고 권하는 거. 이거 잘하는 거예요. 권할 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 거.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봉사를 권하는 거 너무 잘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렇게 뭐 봉사 이런 내역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고 한 소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정말 소속감도 느끼고 돌봄도 받고 사랑을 느끼시거든요. 찬양도 참 좋고 교사도 좋고 뭐가 다 좋습니다. 할 수 있는데 들어가면 훨씬 더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펴봅시다. 야고보 2장 15,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하라고 말씀. 이게 선한 일이다. 그래서 아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향하여 실천해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볼 것과 격려할 것, 그리하여 사랑과 선행을 권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관심한 그러한 존재,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한 힘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정말 소망을 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격려를 잘하고 잘 섬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얘기를 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격려를 통해서 두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믿지 않죠. 왜냐하면 그의 과거 때문에. 그때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에 가서 내가 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못 믿는 거죠. 위장 전입, 위장 뭐 간증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불안해할 때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바나바가 도와주거든요. 사도행전 9장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려간 거예요. 바나바가 그 필요를 보고 데려가서 공동체 가운데 소개해줘가지고 사울이 바울됨으로 말미암아 선교와 교회사에게 쓰임받게 하는 일을 이루게 되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바나바가 함께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시간이 아마 오래 걸렸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지금처럼 나타나고 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마가예요. 이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그래 막 선교를 막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함께하는 그런 선교 팀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라는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 근데 이 사람이 부잣집이고 좀 젊다 보니까 선교를 막상 따라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저렇게 무책임한 인간. 선교를 끝나고 돌아왔더니 바나바가 마가가 다시 변했다고 마가를 좀 데려가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데려가실 거예요, 말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싹이 노랗다고 안 된다고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두 사람이 다투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마가가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아시는 마가복음 알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이런 바나바처럼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모습은 부족하고 좀 연약하지만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한다면 소망을 준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PPT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PPT 한번 좀 봅시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바로 기러기가 이렇게 가는 V자로 이렇게 가는 날아가는 그런 것인데요. 기러기가 이 날아가는 이걸 연구를 했대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왜 저렇게 날아가나? 하나로 일직선으로 가라든지 뭐 사각형으로 딱 각을 지어서 가든지 하지. 근데 저렇게 가면 70%가 더 멀리 갈 수 있대요. 그냥 가는 것보다. 왜냐하면 앞에 가는 그 기러기에 의해서 바람이 저항이 줄어들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더 잘 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기러기가 더 잘 갈 수 있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렇게 가다가 앞에 가는 선두에 가는 기러기가 지치면 뒤로 빠지고 뒤에 있던 기러기가 앞으로 간대요. 놀랍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사람이 계속 앞서갈 수는 없어요. 앞에 가다가 좀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기간도 마찬가지고 그때 뒤로 빠지면 다음 사람이 하고 또 다음 사람이 하고 그리하여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 기러기가 병이 들면 가다가 병이 들면 혼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몇 마리가 같이 내려간대요. 그래서 병든 기러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조인을 한대요. 되게 놀랍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모습이 이 하나의 한 장의 사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권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억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